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속회공과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속회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삶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영역이 펼쳐나갈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어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읍을 에워싸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아람이라고 하는 민족은 지정학적인 위치상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어서 그 당시 최대 문명 국가였던 애굽과 교역을 하려면 반드시 이 이스라엘을 거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민족은 늘 이스라엘과 마찰을 빚었고 크고 작은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지만 이스라엘 쪽에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 선지자에 의해서 계획이 들통이 나고 미리 군대를 대비시켜서 방어를 했기 때문에 모든 시도들이 다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엘리사를 사로잡아야 승산이 있겠다 싶어서 군대를 출격시켜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읍을 둘러싼 것입니다. 한편 수많은 아람 군사들에게 에워싸인 상황에서 엘리사의 사환은 그 장면을 보고 안절부절 어쩔 줄 몰랐지만 반면에 엘리사는 너무도 평온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를 자기를 호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만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발견하고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이 나가보니 아람 군대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즉 이 말은 주인님, 이젠 우린 죽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환은 순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만 의식하고 그것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사환과 달리 엘리사는 무슨 반응을 보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보는 시선은 단순히 현실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 인간의 연약함을,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천군 천사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사환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고 그 모습을 보고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를 둘러싼 하늘의 천군 천사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환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그 능력은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는 눈이 가려져서 그것을 못 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열지를 못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두려움에 또 어떤 걱정에 묶여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로 여러분 곁을 호위하고 안위하고 있음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매일마다 강력하게 임하시는 놀라운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환의 눈에는 자기가 처한 현실, 자기가 맞닥뜨린 상황만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과 상황을 자기 혼자서 책임져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생은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평안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걱정과 두려움이 더 많이 그 인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현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평안을 영원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를 떠나는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거기에서 롯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소돔 땅을 택하여 갑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당대 최고 문명지였던 애굽과도 같았던 그런 땅,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좋은 상황 아래 소돔 땅으로 결정하여 갑니다. 당장에는 만족을 느끼고 평안을 누렸는지 몰라도 얼마 가지 않아 그 롯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고 심지어 전쟁의 포로가 되기까지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기에 그토록 좋아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과 유황이 내림으로써 완전히 엎어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혼란과 혼돈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결코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롯이 스스로 결정하여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롯이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의 눈을 들어 보기 하기 전까지는 이 아브라함은 잠자코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는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겨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은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그 인생에 맺어지는 열매는 당연히 평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족보를 통해서 평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보장된 미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믿음의 눈을 뜬 까닭에 승리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장된 미래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성경 전체는 대부분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과 통치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현실적이고도 나타난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영과 통치에 대해서도 눈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현실적으로 붙잡고 응답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경영은 진행 중인 것일 수도 있고 아직 실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게 하셔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 놀라운 구원을 이미 시작하셨고 저 끝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보고 이 믿음으로 사시고 이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서 또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장 우리 눈앞에 어떤 결과와 응답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실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넘어 평강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모으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과 주님의 사랑을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과 하는 일마다 풍성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